올해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메시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입니다. 제가 일어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한번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올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강령, 또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회복하라입니다. 회복해야 될 게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내 자신도 회복해야 되고, 가정도 회복해야 되고,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내 하는 일도 회복해야 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이 말씀, 회복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올 한 해 가득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날 힘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구호만 일어나라 했는데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발광체면 좋겠는데 우리 각자의 삶의 실존 자체는 성경에서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처럼 다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우리 눈에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달 자체만으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가득 어두워졌던 이 삶 때문에 빛을 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 60장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희망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뭘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리 판단이 이렇게 확연하게 열려져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묶여 있고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고 온 자기 조국의 시온성 예루살렘 도시는 잿더미같이 회색 도시였습니다. 잿더미였습니다. 광이 나질 않았습니다. Arise, shine, shine. 빛을 발하라, 빛나라. 우리 각자의 삶이 어디를 세워놓든 빛이 나는 삶이면 참 좋겠죠. 샤이니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위축되고 오히려 빛이 꺾이고 빛이 있던 것조차도 눌려있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광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의 흑암은 창세전의 혼돈과 흑암과 동일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비어있는 겁니다. 채울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도 희망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지 막막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때에 nothing,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이 새롭게 빛을 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위에 빛이 있으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이 흑암 같은 캄캄한 환경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 만한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떤 어둠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우리 IT의 우리 선교 팀원들과 저는 왔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몇 차례 영상을 통해 소개도 하고 또 보여드리고 갔다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말 그 땅은 가도 이 구제불능입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본래 2010년도 1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몇 분 사이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은 3만 명도 아니고 30만 명이 일거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된 가족까지 하면은 몇백만 명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텐트촌이 만들어졌죠. 도시 근교에 텐트촌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처음 답사를 갔을 때 한 천막에 들어갔는데 한 자매가 죽어 있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장사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가지고 그 자연재해와 가난과 어려움을 피해 만들어 놓은 이 난민촌도 거기 광을 낼 특별한 근거도 없는데 도시 계획에 떠밀려서 또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텐트촌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밀리고 또 밀려가지고 이제는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산 밑까지 밀려났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전혀 빛이 나지 않는 그 땅을 우리 선교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거기에 있는 고아원들을 방문해서 그 고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을 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이제는 우리 가면은 우리 그 아이들이 우리 이름을 다 압니다. 우리 얼굴들을 다 압니다. 뉴욕 우리 교회를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길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얼굴빛이 바뀌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반나절씩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 그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섞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시간 안에 얼굴이 전부 다 바뀝니다. 환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팀원들의 얼굴도 빛이 납니다. 광이 납니다. 샤이니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빛나게 만들려고 상당히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며 살지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올 한 해의 삶 위에도 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이면 예수 얘기하고 모이면 예수 마음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흩어지면 예수를 전하고 우리 가정에 함께 있으면 자녀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세상이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오늘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 세상은 어둡잖아요. 시국이 어수선함이 저마다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빛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밝은데 대낮에 빛을 킨들 그 빛이 무슨 큰 효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세상이 절망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멋진 등대처럼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는 게 뭘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이 반사되어 내 삶이, 내 얼굴이 광채가 나고 샤이니해지는,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할 일이 생깁니다.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그 빛이 비춰지는 반경만큼 새로운 것들이 찾아지고 그 빛을 통해 할 일이 찾아지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오늘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빛이 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변이었던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의 근거도 없고 잿빛이고 절망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비춰지는 반경만큼 할 일이 발견되고 할 일이 찾아진다는 것. 사람이 왜 절망을 얘기하느냐?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마다 이 젊은이의 실업률이 18%가 이상이 되면 봉기가 일어난다든지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심각한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나라의 위기가 오는 마지노선이 청년 실업률이 18%라고 얘기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모든 공동체, 모든 국가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은 할 일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할 일이, 필요한 일이, 꼭 해야 될 일이 보여지고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생기면 내 빛이 비춰지는 그 반경 안에서 근사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무슨 할 일이 보여지겠습니까? 마음에 빛이 없는데 무슨 삶의 새로운 할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된 나를 떠밀려가는 삶 안에서 그냥 하는 거죠. 하지만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그 빛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방 안에 있는 것 안에서 할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근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의 자녀이고 에바는 미디안의 장남인데 한마디로 그들의 후손은 잘나가는 상인들입니다. 잘나가는 장사꾼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하면 상인이고 상인이면 미디안입니다. 중동 아라비아의 유명한 이야기들, 동화책들을 보면 미디안 상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상인들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사한 것들을, 이윤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에 투자를 합니다.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사람들이 분별하는 공부를 합니다.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걸 역으로 이 세상에 근사하다고 하는 상인들이 나에게 와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만남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되는 삶이 돼야지요. 좀 뭔가 몰려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근사한 신앙 공동체가 돼야지요.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이 됩시다.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내 인생 찾아와 만나고 싶어하고 나와 근사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스바는 솔로몬에게
아주 많은 보석을 가져온 여왕의 나라죠. 금의 최대 생산국이었습니다. 그 스바인들이 온통 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것. 세상 가치 있는 최고의 보유국이 예루살렘, 지금 저기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연말에 우리가 그런 삶의 결실을 맺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에 대한 기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유목하는 후손으로 가축의 최대 생산 보유국입니다. 가축이 유목사회에서 가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 최고의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이런 기적 같은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흑암에 속해 있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이 이 말씀 하나로 가슴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이런 희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다시스는 요나가 도망갔던 곳이죠. 예수님 시대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이 당시엔 이 스페인 맨 끝인 다시스였습니다. 그 다시스의 배는 다시 말하면 먼 데까지 항해하는 원양 어선들입니다. 이들이 무역하는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헤집고 다니면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다시스의 원양 어선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몰려온다고 하는 꿈을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향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된 곳이 센터가 되고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이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어디가 빛인가, 어디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곳인가, 마치 불나방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큰 빛의 기둥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빛이 되느냐? 관건은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9절 말씀에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빚었을 때, 하나님께 손으로 터치했을 때, 우리 각자의 어두웠던 내 마음에 눌려있던 위축되었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가치없게 느껴졌던 허무한 내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어 할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할 일조차도 찾지 못하고 위축되고 동기를 상실하는 그런 내가 가치 있고 영화로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이 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그 빛을 향해 몰려든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정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상수를 가르쳐주지만 성경은 나를 변화시켜주는 신령한 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빛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할 수 없고 아무런 빛을 낼 수 없는 우리 발광체가 아닌 우리 각자의 죄악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셔서 내 안에 품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 복음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빛이 나게 하시니, 얼굴에도 빛이 나게 하시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빛이 나게 하시니, 올해 한 해 우리 좀 빛나는 삶을 삽시다. 우중충한 색깔로 얼룩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내뱉는 모든 말 위에 빛이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뒤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영성을 갖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북아일랜드는 개신교와 캐톨릭이 아주 오랜 기간 앙숙이 되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가장 유명한 평화 공동체로 반절은 지하로 들어가 있고 반절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이 세계의 날고기는 유명한 피스메이커들, 기독교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곳으로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새로운 평화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평화에 대한 묵상과 평화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모입니다. 자그마한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십자가가 이 빛의 십자가입니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빛을 채웁니다. 움푹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비춰주는, 거기에 가득 모여있는 이 십자가의 빛이 세상 평화의 빛을 비춘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십자가의 빛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놀라운 빛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게달도 미디안도 세상 날고 긴다고 하는 무역과 여러 가지 삶의 중심지들이 나를 향해 매력을 느끼고 이 빛을 향해 다가오는, 그래 내 삶의 전세가 역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을 증언한, 첫 번째 사역을 증언한 마태의 고백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인의 땅, 갈릴리 모든 땅들은 가난과 절망에 휩싸여 있던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면 우리 각자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도 이웃도 이방의 이웃들도 내게로 몰려오는 빛의 삶을 올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몰려오는 그런 소명을 회복합시다. 이 길은 오직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며 빛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새해 전망이 온통 어둡습니까? 찬스입니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어둠이 우리에겐 빛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빛을 내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빛이 나지 않는 걸 억지로 빛을 내려고 우리 각자의 삶을 부둥켜 안고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파하는 지난날의 삶을 우리는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